오늘은 누가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말씀이 3번이 반복되죠. 그래서 제목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과 4월에 만 19세 이상 1,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비종교인,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비율이 60%가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60%가 사실은 넘었습니다. 비종교인들에게 가장 호감 가는 종교가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20%의 사람들이 불교가 가장 호감 간다 했고 13%의 사람들이 가톨릭이 제일 호감이 간다. 그런데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 6%의 사람이 호감이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82%의 사람이 종교가 사람들에게 사회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많은 교인들은 왜 세상과 언론이 교회만 나무라냐라고 불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은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진리를 안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이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너무 많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세례 요한 당시에도 하나님 나라의 현재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한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복음서 저자인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웁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한 것을 성취한 것인데요. 본문의 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인데 그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주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동일한 거라는 건 우리가 지난 누가복음 4번째 시간인가요?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가장 영광을 돌려드리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드러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 그것으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 말씀, 그것과 동일하게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한 것을 누가는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말하는 것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성경적 개념은 우리가 잘 아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나오는 것처럼 옛 사람이 죽는 것,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동시에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거듭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돌아서서,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세례 요한의 역할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주님 곧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이 바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함으로써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고 7절에 나온 것처럼 장차 올 진노를 피하는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라.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삶의 변화는 없이 죄 씻음의 표시인 세례만 받으면 심판을 면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그냥 독사라고 부르지 않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독사는 그 당시에 보통 태어나면서 어미의 자궁을 먹어 치운다고 여겨졌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살모사라고 하는 거, 죽일 살, 어미모, 뱀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미를 죽이는 뱀. 그러니까 어미를 잡아먹는 뱀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보기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오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냥 이 독사들아라고 한 것보다 더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독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 살모사 같은 사람아, 이 말은 그냥 이 나쁜 놈아 이게 아니고 부모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아 이런 뜻으로 더욱더 모욕적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참다운 회개라고 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넉넉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가 아니잖아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옷 2벌 가진 사람들이 필요 이상을 가진 시대였습니다. 필요한 옷 1벌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던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냥 자주 볼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라.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도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니네들 받는 월급 그거 족한 줄로 알아라.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정의롭고 평화로운 관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망은 사실은 교회가 교회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요한의 이런 책망이 교회 내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이유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나치게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영적화시킨 영향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 특히 미국 복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주 거스를 것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했던 미국의 복음주의, 특히 장로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교회들, 이런 교회들의 이전 과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20세기에 흑인 인권 운동에 대해서 미국의 교회들, 특히 장로교회, 그 다음에 개혁교회들이 입을 많이 닫아왔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역사죠. 우리 한국 교회들도 이런 미국 교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미국에서 들여온 것은 정말이지 별 비판적인 사고 없이 그저 옳은 것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우리가 오해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영적이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나라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영적인 교리를 오해를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영적이다 혹은 교회의 영성을 얘기할 때에 칼빈이 얘기한 것, 그것은 사실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의미에서 영적이라는 것이지, 이 땅의 사회 정의,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어서 세상에서 불의가 일어날 때 교회는 입을 닫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보여지는 유일한 통로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때에 보여질 수 있는 유일한 힘과 방법과 근거는 성령을 통해서만이라는 의미에서 교회의 영성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해를 한 것이죠. 이 세상사에 무관심하고 이웃이 고통당하고 불의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교회는 입을 닫아라라는 것으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완전한 회복은 마지막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혹은 양자의 영, 곧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고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원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옷과 먹을 것을 갖고 있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합니다. 고통받는 우리 이웃에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게 하는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것, 그게 11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나의 풍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 희생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나의 힘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지 말아라. 가진 것 족한 줄로 알아라.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이웃을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낸 인간으로 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종업원들을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 그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하는 게 요한이 그 무리들에게 선포한 회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그러니까 군인들이 요한에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할 때에 세리가 해야 할 삶의 영역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세리가 해야 할 삶의 영역을 군인들에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회복된 참다운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인간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서 담아내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세탁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그러니까 식당에서가 아니고 세탁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세탁소에서 예수님이 일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일하실지를 담아내라는 것이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일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학교와 회사, 가정, 이 각각의 그 삶의 현장에서 모두 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외침이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책망을 받고 요한이 이렇게 책망을 하고 참된 회개를 선포하는 것에서 누가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는 두 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왕은 헤롯이고 두 번째 왕은 우리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요. 첫 번째, 이 세상의 왕인 헤롯, 그는 그의 동생의 아내와 바람이 사실 났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그의 동생의 아내와 바람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악한 일이 많았다라고 본문이 기록하는데요. 그래서 요한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책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에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세상의 왕인 헤롯은 그것을 듣기 싫어서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요한의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이 땅의 참된 왕, 우리 주 예수님은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그냥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참된 회개의 모습을 그분의 삶 가운데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누가복음 4장부터 펼쳐질 것입니다. 참으로 회복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위치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3절 이후에 예수님의 인간의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위치를 대신하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분께서 독사의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께서 유대인들의 위치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예수님께서 그들 대신에 맺어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8절에 말하는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참된 회개가 선포되었을 때에 헤롯은 요한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시편 14편 그리고 로마서 3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는 나와 내 가족의 안녕과 편안함, 그걸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실직의 고통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신분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든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고통들, 그리고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 집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의하면은 고대 교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죠. 고대 교회 수입의 적어도 절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예산을 보시면은 어느 교회가 적어도 50%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책정해 놓고 있습니까? 이게 당연한 모습인데 말입니다. 비종교인들이 개신교를 향해서 갖는 호감도가 6%인 거 정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82%의 그 사람들이 종교가 사회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 사실은 정말로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의 이 물음에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마치 또 하나의 율법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것인가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선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선해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본질상 독사의 자녀들인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힘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력할수록 우리가 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노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위치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곧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것, 그걸 구원의 정의라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령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고 이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회개를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지나치게 강조하면 우리의 행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를 너무 강조하면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회개해서 다시는 죄짓지 않을 능력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그 변덕스러움을 언제라도 받아주시고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인간으로 회복시키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회개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주님이 대신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고 누가복음에는 인간의 족보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주님이 대신 맺어주심으로써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영, 곧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없이 회개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 잡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보자 라고 말입니다. 창조 본래의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었잖아. 나랑 다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으로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교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땅에 나타나 보여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인데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그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더 이상 너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 하신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그 예수님께 성령으로 연합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독사의 자식들이 당할 심판을 대신 당하셨잖아요. 그리고는 독사의 자식이 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칭호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 항상 우리를 보십니다. 이 복된 소식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를 우리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성령으로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